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경건의 삶 이렇게 주보에는 적었습니다만 이거를 좀 너무 길어서 그렇게는 못 쓰고요. 간단하게 적은 거고 원래 제목을 정해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라는 제목이 본래 제목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보디발의 집에서 성적 유혹 앞에서 자신을 유혹하는 여인의 손에서 빠져나온 요셉에 관한 일이죠.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썼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일이 벌어졌는데 이 일로 인해서 감옥을 갔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셉 그러면 요셉을 흔히들 예수님의 예표된 인물로 우리가 묘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 요셉의 이러한 모습들이 도대체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잠깐 은혜를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이러한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에 대한 고백이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그가 어떤 지식을 담은 그러한 하나의 이 이론적인 그런 강의와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고백은요, 사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쌓여서 그래서 나온 고백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고백입니다. 물론 짧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고백이긴 합니다만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좀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훈련하는 겁니다. 축구에 대해서 아무리 강의를 열심히 하고 또 축구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박식하다 한다 할지라도 사실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가만히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이 다 감독만큼의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감독이 저 사람을 내보냈지? 저 사람을 내보내게 되면 저 빌드업이 더 잘 될 것이고 그리고 빌드업은 우리나라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직접 쌓아 올리면 오히려 그게 나을 텐데 하면서 그 지식을 가만히 듣노라면 참 축구에 대한 지식이 많다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분이 직접 축구 선수로 뛸 수 있느냐?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축구 선수로서 합당한 훈련을 하고 또 그 훈련을 할 때에 있는 여러 고통과 인내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실 축구 선수로서 그 생명은 없다고 보는 편이 나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축구 경기에서 그 선수는 자신의 지식으로 그 축구 경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몸이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운동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내가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크리스찬다운 삶은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식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라고 결심으로 하셔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외우고 암송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축구 선수가 공을 한번 만져보고 땀을 흘려야만 사실 그 생명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사실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쌓이고 쌓일 때야 비로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깨달았다고 해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매일매일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마치 투쟁하고 전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는 그의 삶에서 보게 되거든요. 여기 요셉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서 그의 채색 옷이 벗겨져서 그 구덩이에 들여보내진 이후에 저 길르앗에서 오는 이스마엘의 상단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나간 그 요셉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진 형들에 대한 기억은 어땠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요셉이 그 형들을 미워하고 복수를 다짐해도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한 말을 듣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여러 가지 불쾌한 그러한 대접을 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키워집니까? 나도 언젠가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나도 한 방 먹여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세상을 살면서 체득한 처세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일생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단어 중에서 단 한마디도 그의 입술에서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형들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복수를 다짐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의 삶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레아틀레하 그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돌보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위적으로 요셉이 나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봐야지라고 한 게 아니었었어요. 우리 마음을 믿질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산다고 결정하고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도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기로 작정한 게 아니었었어요. 성경 어느 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고 하는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은 비록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 종종 있어요. 어떤 대목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참 아름답고 귀한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배우게 되거든요. 남편과 아내의 부부는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너희는 나의 신부,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너무 자세하게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내가 가정생활할 때에 나 그냥 남편이니까 사랑해야지가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남편이야말로 그 가정엔 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내가 아내니까 남편을 사랑해야지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좋아하면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너무너무 좋아하면 되고, 남편이 아내를 너무너무 좋아하면 사랑해야지 무슨 의무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닦을 때에 몇 사람이 서서 닦아야만 하고 물의 양은 얼마만큼 해야지, 그것을 지켜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생각하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되고 또 몇 시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해줘야 되고 나갈 때는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해야만 하고 아내 생일 때는 꼭 무엇을 그걸 하나하나 1년 12월 다 적어놓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아내한테는 오늘 생일이니까 이렇게 해야만 하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 몇 시에 해야 되고 하루에 몇 번 해도 그걸 다 지킨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그게 사랑의 표시일까? 비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뜨겁게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걸로 만사오케이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율법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켜라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잃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그가 형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복수했다고는 그 구절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였더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만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사간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보디발이 그를 가정총무로 삼아서 그의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하였습니다. 그런 가정총무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 원래 그 성경의 의미에서는 파카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정총무라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그 파카드란 말이 어떤 의미냐면 마치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돌볼 때 쓰는 말이 파카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어떤 일을 맡겼냐면 자기 가정을 하나하나 돌보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겼던 겁니다.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이 일을 맡겼을 때에 내가 만약에 우리 가정에 내 아이들을 돌보고 예를 들었어요. 가정의 모든 같이 살면서 돌본다고 했을 때에 누구를 선택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떠한 모습이었을지 좀 상상이 됩니까? 이를테면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막 분노가 가득하고 막 코에는 콧김이 나고 그리고 얼굴은 냉소적이고 그리고 주인이 뭐를 시키든지 그 속 안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서 어쩔 수 없이 행하고 내가 여기에서 너희들은 부자인데 나는 여기에서 이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세상은 불공평한가 하면서 얼굴이 잔뜩 찌푸려져 있는 얼굴의 사람이라면 과연 그 보디발이 요셉을 데려다가 파카드 내 가정 좀 돌봐줘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얼굴에는요 정말 화평과 평화와 그리고 아이들과 그 가정을 돌보기에 온한 모든 얼굴 다 표정이 다 있었을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압니까? 성경에 그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국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히브리 말로 야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페를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요 그냥 단순히 너무 아름답고 잘생기고란 말을 의미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야페란 말은 얼굴이 너무 밝아서 얼굴이 환하고 밝은 표정의 사람들을 얼굴 어둡고 얼굴에 냉소적이고 입은 하나 삐죽어서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픽픽대는 그러한 비아냥거린 투의 모습이 아니었었어요. 요셉은 그럴 만한 환경에서 사실 자라난 사람이에요. 17살 때 그 노예로 팔려나가서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비아냥거림이 가득 차고 분노가 가득 차고 세상을 향한 원망과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하여서 알지 못한 분노로 가득 찰 뻔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그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우리 국어성에 표현했지만 밝고 환하고 부모 없이 자랐어요. 고아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싱글싱글되는 그러한 모습의 소유자가 되었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인하여서 사실 그의 일생에 있어서 아픔과 어둠은 사실 흔적도 없이 녹아져 있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은요, 마음의 초상화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만일 마음에 그가 분이 가득하거나 냉소적이고요, 냉소적. 입 꽉 다물어서 이렇게 한쪽으로 쓸그러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적인 것 같으나 냉소적인 표정이었다면, 그리고 도끼를 품어서 차가운 표정을 품었다면, 그는 절대 가정 총무, 즉 파카드, 가족을 돌보는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가 있다면 여기에 형제 자매들 중에서 내가 배우자를 택한다면 어떤 조건을 택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어떤 배우자 택하시겠습니까? 직업이 전문적인 직업이요? 취미, 연봉이 많은 사람, 아니면 신장이 수려한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맞벌이인 사람, 여러분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과 존 고트만이라고 하는 박사가요, 폴 에크만이라는 박사, 다 둘이 이제 이 같은 분야의 사람들인데, 이 심리학자 폴 에크만이 얼굴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7가지 감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표정에는 2가지가 있는데, 이 매크로 익스프레션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거시적인 표정과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스, 그래서 이 작게 움직이는 근육들을 연구하는 이 연구가 있는데, 여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자기 아들을 죽은 것에 대한 살인사건을 재판했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막 엉엉대고 우는 거예요. 그 재판에 와서. 변호사가 이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는지, 그런데 이 판사가요, 이 표정 관리하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걸 녹화해서 보여줬어요. 그 사람들이 매크로 익스프레션과 마이크로 익스프레션 2가지 다 있다는 거, 그걸 하나하나 분석했는데요, 그 아버지가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 끝내는 이 실토를 하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에 실화인데요, 실화인데, 이걸 어떻게 발견했냐면, 이걸 표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얼굴을 봤는데요, 겉으로는 너무너무 슬프게 울고 있는데 그 눈,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은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아무도 보지 못하는데 겉으로는 엉엉대고 울고 막 그냥 대성통곡하고 있는데 눈은 웃고 있더래요. 짧게 언뜻언뜻 그거를 본 거예요. 여러분,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과 존 고트만 박사가 신혼부부가 결혼 생활을 지속할지 아니면 4년 내지 6년 내에 이혼할지를 90%의 정확한 정도로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예측하느냐? 똑같이 심리학자들인데요, 바로 주요한 판단 기준이 배우자의 표정이었대요. 표정이었대요. 얼굴 표정의 경멸감을 잘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부부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참 이렇게 온화하고 그러는데 이 표정 가운데에, 얼굴 표정 가운데 경멸감이 있고, 그리고 비아냥거림이 있고, 그리고 냉소적이고 하는 그 부부관계에 좋을 리가 없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혼할 건가 아니면 계속 살 건가에 대한 것을 90% 맞춘다고 합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여러분, 이 요셉이 지금 그 세월을 살고 나서 어떤 평가를 받으니 야페라고, 그가 용모가 아름답고 그리고 잘생기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하는 그 표정, 그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그의 살아온 삶이 비록 너무 힘들고 기가 막힌 상황을 경험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서 사실상 그의 표정에서는 어두운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그 의미 가운데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 하나님 사랑해요. 왜 그 생각이 안 떠오르겠습니까? 그런데 입술로 되뇌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 이거는 또 하나의 축복의 신호탄이지요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였고,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또 하나님이 놀랍게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을 나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나에게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는 그 꿈이 어떻게 실현되고 이루어질지를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매일같이 되뇌이며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 다윗이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그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 여운이 남아서 그 훈련이 거듭된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요셉이요, 단순히 여기 그러한 그 삶을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형들을 만나잖아요. 형들이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저 요셉이 끝내는 아버지가 죽고 나면 우리를 이제는 복수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요셉에게 찾아와서 말하되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염려한 나머지. 여러분, 생각이 어떠면 그 위인도 그렇다고요. 자신들이 복수하면서 살았던 인생이기에 요셉도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요셉에게 철저하게 자신들의 그 응어리졌던 마음을 복수했던 형들은 그 생각이 자기들이 그렇게 품으니 생각하는 게 거기밖에는 안 되죠. 저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복수할 거야. 여러분, 악인은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워한다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 아무도 자신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힘들고 그리고 간당간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악인들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의 종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보면서 요셉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이에요. 당신들은, 형제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거기 누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누가 바꿨다고요? 하나님이 바꾸셨다. 그의 마음에는 계속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이걸 바꿔주셨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지. 하나님을 대입시키다 보니 21절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다음 말들이, 그 다음 그 고백이 정말 우리의 아주 충격적으로 만듭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아켈레켈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요, 다시 말하면 내가 당신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럼 그 다음 하는 말이 뭐예요?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을 찾아보니까는요, 레브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그렇게 품었던 마음을 돌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말하는 요셉의 모습을 오늘 여기 비춰주고 있거든요. 그들의 마음을 편안케 해주려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찌르려고 하고 상대방의 복수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성경에서 곳곳에 나오지요. 예수님을 올가매려고요. 그런데 자기가 그토록 자기를 괴롭게 하고 인생을 힘들게 쓴 장본인들이 지금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장본인들이 엎드려 있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것을 다 감안해서 그들의 마음, 두려워 덜덜 떨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돌아설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간곡한 말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요셉이가 최선, 그냥 선포,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주니까 걱정 마, 끝.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보면은요, 내려가서 손잡고, 형, 제발 그 마음 그렇게 품지 말라고, 달래고 얼르고 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여기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간곡한 말, 간단하게 쓰여져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 그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 생겼다고 보세요? 아니요.
형들이 날 이곳에 팔았기 때문에 내가 참 힘들다라는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에이, 언젠가는 내 이 삶이 참 내겐 양약이 될 거야. 저 형들이 나한테 저렇게 했지만 저들 형들 가운데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나를 보내놓고 저 형들이 잠이나 잘까. 잠깐의 실수는 했지만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 아유, 나를 또 찾고 있는 건 아닐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저 형들 혹시라도 나를 못 찾고 그냥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이걸 통해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더 놀라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성을 다듬어 나갔던 요셉이 유혹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특별입니까? 이렇게까지 나를 돌봐주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이끌어주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훈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훈련이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한 문화를 받은 자가 충성을 다해서 10문화를 남겼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한 문화 남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작은 것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에서 훈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처음부터 육성을 크게 들은 게 아니었었어요. 처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건지 사람이 부른 건지 분간하지 못해서 엘리제스에게 뛰어갔거든요. 2번, 3번 반복했을 때에 그때서 비로소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괴가 있는 그 전에 누워 있으면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을 그는 훈련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그 신앙인으로 성장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자리에서 매일같이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주님 사랑하는 거 맞지요? 그냥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그냥 슬쩍슬쩍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그리고 내가 어떤 기회가 오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 여러분, 그걸 누가 믿을 수가 있겠고 그걸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작은 것에서부터요. 작은 것에서부터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다메섹 선상에서 그 음성을 듣고 눈이 멀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를 직접 선교사로 불러서 복음 전도자,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 쓰신 게 아니었었어요. 처음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9장 8절에 보면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장님이 됐죠. 그 다음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 금식했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11절에 보면 너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훈련부터 처음부터 시작이 되었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야 비로소 그 훈련이 되어지면 공이 왔을 때 무조건 골대로 집어넣는 거죠. 무의식적인 반응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시험이 왔을 때 무의식적인 반응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7절에 보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되어 있고 8절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그의 주인 아내에게 다 내 손에 위탁되어서는 당신만 아니냐라는 말이 그냥 저절로 이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 국어성경에서 번역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요. 보세요. 동침하기를 청했다. 그리고 요셉이 거절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번역할 수 없는 요 짝대기 하나가 있어요. 짝대기는 번역이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은 그리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 올바른 거는 아니에요. 요 표시는 왜 하냐면요,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연장이 되어서 같은 시간대임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굳이 번역하면 그리고 즉시 아니면
at the same time 이런 거 동시에 이런 걸 표현하는데 그걸 어떻게 번역하냐고요.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냐면 아내에게 눈치타다 동치마리를 청했을 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예요. 그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그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 아이, 내가 이거 지금 이 여인의 부탁을 거절하게 되면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여인의 이런 여러 가지 유혹을 내가 눈 질끈 한번 감기만 하면 나는 집에 갈 수 있는데, 내 노예 생활 청산할 수 있는데, 내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질 수 있는데, 형들에게 가서 복수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말에 오면 청했을 때에 요셉이 거절했다는 말이 있는데, 배란 말을 씀으로써 그 말이 튀어나오자마자 그냥 입술로 그냥 튀어나간 거예요. 뭐라고요? No,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합니까? 그거는요, 매일같이 공이 자기에게 왔을 때 골대로 행해서 발을 뻗는, 여러분 어떤 사람 뒤로 해서 막 쏴서 저 골대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되잖아요. 골이 왔을 때 감각적으로 골대가 어디 있다는 걸 미리 알고 그려놓고 찾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요. 오늘 그 여인이 청했을 때 이것저것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냥 무조건이었었어요. 왜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훈련하고 형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버릇을 수십 년 동안, 수날 동안 했었던 요셉이 이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가정을 돌봐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그가 자기를 인정해 주었던 그 요셉이 바로 그 여인이 유혹했을 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지금까지 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게 어디인데 라고 하는 것을 매일같이 묵상했던 요셉이 그냥 한순간에 노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노라는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담대하고 우렁찼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었어요. 엘리야가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의 우상에게 절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엘리야야 울지 마.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겨져 있거든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참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상이 가득한 어둠의 시대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이들이 과연 남아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침체되어 있는 기독교 분위기이고, 조금 전에 광고를 했지만 성탄절 전야제 때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저 교회에 모여서 왁작지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탄생했던 것 같이 기뻐하고 캐롤 부르고 했었던 마음들이 다 떠나서 내가 조금만 시간을 다른 데 쓰면 얼마를 벌 수가 있는데, 내 시간을 가지면 내가 어떻게 즐길 수가 있는데, 내 배가 우상이 되고 내 피곤함 때문에 회복해야 됐다는 것이 우상이 되고 화려함이 우상이 되어져서 거기를 쫓아가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나씩 이제는 쌓아나가야 할지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희생을 하지 않고서는 쌓아나갈 수가 없어요. 요셉이 그런 훈련을 할 때는 감정의 훈련을 해놓았고 자신을 버리는 희생을 했을 때에 가능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기 서울시내 장학금을 굳이 써드렸죠. 무명을 했어요. 아마 누군지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짐작할지는 모르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얘기 묻지도 않는데 본인이 얘기하세요. 금요일날 그렇게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 같더래요. 순종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순종했답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축복하고 싶었어요. 그분은 주보에도 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근데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한 분만 들려졌겠습니까? 마음의 감동 나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혹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신했을 때 그것을 채우지 않으실 분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혹 채우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조차 받으실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우리의 일생을 걸어왔을 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셨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말은 고백을 하십시오. 성적인 유혹? 이건 감아야죠. 눈 감아야죠. 세상의 타락과 즐김과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 환락과 기쁨이 아직도 눈에 어른어른합니까? 이제는 좀 그만해야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다 갈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너무 그냥 드라마가 좋아서 그냥 거기에 빠져들고 있다면 이제는 좀 멈출 줄도 알아야죠. 뭘 위해서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셔서 한 주간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고백을 좀 꼭 여러분들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부탁합니다. 기도할게요.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꾸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드러나고 또 그리고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좀 더 짙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부가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나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면 그 가정은 절로 아름답고 귀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어져서 그냥 껍데기만 허울만 남고 축구에 대한 지식만 남아서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의 훈련이 매일같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꼭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제목 가지고 좀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